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만 오늘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목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으로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스라와 호귤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셋 지파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이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여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슬로브앗의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즉,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모세, 오경에서 이 땅에 대한 부분,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란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의 영역과 그 땅의 영역, 즉 영역, 삶의 일터의 영역, 가정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린 그것을 또 어떻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오늘 이 땅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민수기의 위치, 또한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땅이 주는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 슬로보아, 즉 자기의 소속과 자기 지파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허락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7장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슬로보아의 여자들이 남자 없이 자신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시고 이 딸들도 자신들의 땅을 남자 없이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자 중심이었어요. 가족, 혈족, 부족이라는 이런 작은 매개체부터 큰 매개체까지 사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다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즉 가부장적 체계 안에서 가족의 대표는 늘 남자였어요. 근데 당시 가나안 땅의 분배 시점에서 아버지도 남자 형제도 전혀 없었던 슬로보아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땅의 분배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여성들에게 특별하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전혀 없을 경우 딸로서 상속을 받아 여자가 결혼했을 때 그 아비의 본래 유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자신의 땅들을 분배받았는데 이것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 때 보통 이제 남아 중심적으로 이 땅의 유업들이 또한 땅의 영역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셉의 지파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소속되어 있던 분배받았던 땅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의문점을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슬로보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이 딸들이 같은 지파, 즉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갈 수 있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들이 손해 없이 각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 즉 땅의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들이 이젠 완벽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동기와 목적과 소망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특례 및 보완 규정 조치까지 세워가며 유지하고자 했을 정도로 혈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족까지 기업을 물려주는 제도, 친족을 중심으로 한 정당한 복수제도, 고헬제도, 계대결혼, 혈족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이 가장 질서였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감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와 한 가정의 기업을 이룰 남자가 없을 시에 하나여 여성이 기업 분배 참여권을 인정함과 관련하여 또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개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영역, 여러분의 자녀들,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오늘 민수기 36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약속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두령들이 슬로보스탄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다는 관련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에게 나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죠. 이 본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들, 이 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 영생, 구원, 감격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제 문제는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 죄와의 싸움은 성별과 거룩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기업을 지키고 영생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의 핵심입니다. 즉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은혜로 충만케 세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땅을 지키며 기업을 지키는 방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풍성함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에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까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믿음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전신전력으로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일터에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사단 마귀 권세들에게 기업이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약속, 그 약속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절한 피 흘리기 같이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마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소유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세상에 끌려가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핍박하고 조롱하며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어려움을 줌으로써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주신 이 영생의 기쁨과 이 기업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슬로보 여인, 그래서 이 두령들이 자신에게 속했던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유업을 지키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 생각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 있어요. 때론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갈등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었더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성령을 의지함으로 맡겨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시던 이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확실하게 새겨지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과 기업의 풍성함 우리가 사수하고 마음을 지키며 성령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므낫세 지파의 두 영들과 슬로버인 여인들이 자신의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삶의 일터와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채우는 삶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악한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고 또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